우리가 야곱하면 분명하게 성경은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살았다. 야곱은 믿음으로 살았다. 분명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이 늘 도우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끌어가셨어요. 이게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인데 하나하나 그의 삶을 지켜보면 그렇지 못하게 보여주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처럼 하늘로부터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질 때까지 그것을 볼 때까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우리가 지금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해 가고 있는데 이제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지요. 쫓아오던 삼촌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지요. 이제 야복강을 건너면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산 이 에돔에 도착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에서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세일에 가까워지니까 에서가 생각났어요. 어떡합니까? 지금 형 에서 때문에 도망쳤잖아요. 그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쳤거든요. 근데 세월이 20년이 지났는데 문득 다시 그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죽을까 봐 지금 겁납니다. 이 상황을 어찌할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 야곱이 20년 동안 그저 결혼하고 아기 낳고 열심히 일하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고 하는 이 속에서는 에서가 생각도 안 났지요. 그래서 떠나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베들로 가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힘있게 떠났는데 삼촌이 쫓아오는 걸 하나님 막아주셨고 그때까지도 에서는 안중에 없었어요. 그런데 삼촌이 돌아가고 계속 길을 진행하여 야복나루트에 이르렀는데 이거 건너면 세일 땅이에요. 거기에 형이 있어요. 20년 전의 사건이 자기 속에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겁나는 거예요. 그 형이 지금까지 일을 갈고 있다가 자기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겁내고 있어요. 그래서 겁납니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겁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20년 동안 나에게 복수하려고 하고 일을 갈았을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지금 이 야곱을 알기 때문에 첫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1절 보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건 천사들의 무리가 지금 야곱의 눈에 보여졌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보이시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목격하면서 야 하나님의 군대가 여기 있구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분명히 봤어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들이 마하나임 하나님 군대가 지금 자기 앞에 모여 있어도 그게 지금 자기 삶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들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마침내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안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건널 만한 배짱이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다 믿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 믿어요. 믿지만 그 믿음으로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모여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400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가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그것으로 예서를 대항할 만한 힘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큰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 기본기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야곱에게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집을 떠날 때도 함께 하시겠다고,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도 함께 하시겠다고, 삼촌이 수없이 속여 먹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끊임없이 하셨어요. 라반이 죽이려고 쫓아오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지금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습부터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님 섬세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너 봤지? 내가 이 내 군대로 말미암아 너 형 예서가 아무리 400명을 1000명을 거느리고 쫓아와도 내가 막아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신다는 얘기 보여주고 말았어요. 그냥 보고 그다음에 안 보이잖아요. 사라졌잖아요. 이게 참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런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종종 우리가 경험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데 내 눈앞에 보여진 상황이 먼저예요. 이게 먼저 다가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다, 마하나임이다 라고 이름을 외치며 불렀지만, 그게 형이 자기에게 쫓아오는 이 상황 앞에서는 아무런 것이 안 돼요. 그 수많은 갈등을 합니다. 수많은 고민들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예서의 마음을 감동시켜낼 수 있을 것인가? 수없이 고민을 해보지요. 그래서 한 가지 묘락을 만든 것이 뭐냐면, 1차적으로 짐승을 두 대로 나누자. 자기가 가진 재산을 둘로 나눠가지고 앞에 종들을 시켜서 먼저 가지고 가다가 형을 만나서 형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서, 만약에 형님 그 탈취해서 빼앗긴다면 이거 나머지 한 무더기는 가지고 도망치자는 이야기예요. 아주 그럴싸한 지혜로운 생각이지요. 반이라도 건져야죠. 어떡합니까? 반은 뺏겨도. 반이라도 건지겠다는 소리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숨 막힐 정도입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어요. 그냥 그거 보여주고 끝났어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세요. 지금 자기 앞에는 지금 예서가 쫓아오고 있어요.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사달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예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말도 못 붙여봤어요. 왜? 종들도 지금 겁나지요. 400명을 막 때가 말을 타고 쫓아오는데 이걸 뭐 어떡합니까? 말도 못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고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 보는 거죠. 나눠서 절반은 잃을지라도 절반은 가지고 도망쳐 살자.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고민을 가지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 수많은 생각들로 우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지금 야곱도 똑같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야곱, 야곱이든 이스라엘이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역사하시는 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대하게 정말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 함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 지름 같은 야곱아 라고 일컬으면서도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장 소중한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했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여기기를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힘을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기도할 힘이 나올 수 있지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있는 거지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상실해버리면 아무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금 야곱, 이 겁쟁이 야곱,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모습을 미리 하나님 줄 아시고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하면서도 겁먹고 답답하고 숨막혀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는 이 야곱에게 그래도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이 우리가 이 세대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기를 원해요. 이게 사라지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떻게 하든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을 동원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분명히 하는 날 도와주시긴 도와주실 건데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숨 막혀 살 수가 없어서 두 때를 나누어가지고 먼저 살짝 건네보내보고 예수가 어떻게 생동을 하는가를 보고서 만약에 그걸 여지없이 그냥 친다든지 뺏어간다든지 하면 나머지는 가지고 도망치자. 이게 최선책이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도무지 마음이 안심이 안 돼요. 그것만 가지고 해결책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을 때에 내가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보십시오. 이제 9절에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여기서는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와 맺어 오신 언약 자기에게 하시겠다고 하신 거 해주겠다고 하신 거 총동원 시켜 그분의 관심을 끌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가능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기도 못하지요. 완전히 그냥 기절해버리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분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또 10절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내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두렵습니다. 지금 두려워요. 끊임없이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두려워하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두렵습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냅니다. 겁납니다는 거예요. 다 죽이고도 남을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에서에게 형 여서에게 죽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참 애절하고 절실한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어떤 상황에 도달해도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함께 하심이 내게 믿어질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을 구할 데가 없잖아요. 자기 방법을 총동을 시켰잖아요. 지금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적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힘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최선책을 다 해놨잖아요. 둘로 쪼개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건너면서 치면 영혼 도망갈 것이다. 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안 놓여요. 이걸로 성이 안 차요. 이걸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에서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수없이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겠다고 붙들어주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통로는 기도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우리가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상황. 지금 야곱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왔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은 안 돼요. 지금 예수가 당도하면 나뿐 아니라 우리 처자들까지 다 죽일 거라고 지금 겁나요. 벌벌 떨어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에게 구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솔직한 우리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겁납니다. 죽을까 봐 겁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방법이 없습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살았기에 야곱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는 자가 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그 은총의 축복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하면 준다는 이야기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무리 구상해봐도 생각나지를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우리 생각을 초월한 역사가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우리 상식적인 선 내에서 생각이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식 밖의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지금 이 야곱이 구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좀 한마디 더 해주셔야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할 건데 기도해도 아무 소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딱 야곱처럼 우리가 머리를 그냥 고민하고 싸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잖아요. 지금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야곱의 이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막 다급하고 얼마나 좀 안타깝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아무런 역사도 행 안 하시잖아요. 좀 뭐라 좀 다시 나타내 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든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어떻게 도와주시겠지, 역사하시겠지 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지기에 한 발 한 발 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는 기도하기 전에는 이렇게 구상만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형한테 갖다 바칠 물건 3조각 나누고 그 다음에 2대를 또 이루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이 식단 시작하자 하고서 한 대를 건네보냈지요. 그 다음에 한 대 또 한참 후에 건네보냈습니다. 또 셋째 그것을 건네보냈어요. 어차피 건네보낸 거 이제 처자식들도 같이 다 건네보냈어요. 자기 모든 재산 다 이제 건네보냈습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할 수 있을 때 한 발 한 발 옮겨 놓을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마저도 힘이 생기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믿음의 삶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어떠든지 몸부림치며 기도하면 한 발 한 발 옮겨 놓을 힘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나마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기도하고 나니까 그나마 수행할 힘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갈망하겠지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기를, 제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이런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도 똑같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움직여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수행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 믿어지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움직일 힘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기도할 때에 움직여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온갖 머리를 짜내서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지켜보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해서 강 건너편으로 옮겨 놓을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기도할 때 그래도 한 발 한 발 주께로 갈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한 발 한 발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야곱이 우리와 똑같은 심정이잖아요. 기도해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뭐 응답이 되어 와야 되잖아요. 좀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한마디로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말 듣고 싶잖아요. 된다고 좀 말해주시는 음성 듣고 싶잖아요. 그분이 뭔가를 보여주는 것을 보고 싶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기도한 것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다 건넬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자기는 안 건너가요. 자기는 지금 도무지 건널 수가 없어요. 뭔가 분명한 결단이 내려지지 않고서는 건너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좀 안 좋게 혼자만 살겠다는 소리잖아요. 나머지 다 죽든지 말든지 혼자 도망치겠다는 거예요. 주랭랑 치겠다는 거죠. 최후는 자기밖에 남은 거 없어요. 나머지는 어쩌면 다 포기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자기는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포기 안 돼요. 우리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으려고 해요.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 문제지요. 자꾸만 우리 생각으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고 뭔가 나타나기를 끝까지 만들어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 지금 옮겨놨어요. 그렇지만 야곱 자신은 건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겠다는 거죠. 자기 혼자 딱 지켜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 던져버리고 자기 혼자라도 살아야 되겠다.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닥치면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내가 누구 걱정하겠냐 하잖아요.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내가 누구 걱정하고 이제 있겠냐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남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다 만사 귀찮잖아요. 오직 나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지금 야곱도 그래요. 여기에 절실하게 내 자신까지 포기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드디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야곱이 그 다음에 씨름했다 했잖아요. 이걸 기도라고 참 많은 사람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해야 된다는데 여러분 이 씨름은요 기도가 아니에요. 왜 너는 안 건너가고 거기 섰냐고 밀치는 거예요. 건너가라는 이야기예요. 너까지 건너가라는 이야기예요. 요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씨름했다는 건 기도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가라고 하고 못 가겠다고 버티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도가 무슨 씨름하듯이 기도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기도가 나와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에게 씨름할 때 이골되었어요. 환도뼈가 지금 이골됐다는 사실은 야곱이 깨트려진 거예요. 더 이상 야곱으로서는 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야곱으로서는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환도뼈가 이골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내게 축복해 주고 가세요라고 붙듭니다. 지금 안 가겠다고 버티고 나는 죽어도 갈 수 없습니다. 일단 형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나까지 건너가면 다 망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지금 못 가겠다고 막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도뼈를 쳐서 붙들어버려 도망도 못 가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젠 도망갈 수 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지금 환도뼈가 이골돼 버리면요 다리를 쩔룩쩔룩 걷는 게 아니라 그냥 질질 끌고 가야 돼요. 이건 도망칠 수도 없어요. 이건 야곱이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다고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박한 우리의 기도가 때론 필요해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면요, 그것이 놔져요. 주님이 하시기를, 정말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이걸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가져올 수 있는 축복의 기도예요. 지금 한도뼈가 이걸 돼서 이제는 버틸 힘도 없습니다. 이제는 붙들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씨름이 아니라 이제는 붙들고 매달립니다. 제발 그냥 가지 마세요. 내게 축복해 주고 가세요. 라고 매달리는 거지, 씨름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를.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 하실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뭐냐? 이방인들처럼 다 이거 필요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이거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고 요구했던 거, 그러나 그보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 그의 통치, 주님의 통치, 주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그분이 통치하셔서 역사하시기를 갈망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야곱이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때론 하나님께서 가능하시면 우리가 갈망하고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전혀 응답하지 않는 상황들을 보게 돼요. 거기에 이 같은 상황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지, 이걸 통해 어떤 걸 나타내고 싶으신지, 바로 이 기도의 소리가 야곱에게서 나와지기를 하나님이 기대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 보세요. 안 될 때,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 이 지금 야곱의 심정으로, 한도뼈가 유결돼 버린 야곱의 심정으로 놓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가 우리 최후의 수단입니다. 지금 한도뼈가 부러지고 나니까 야곱이 비로소 최후의 수단으로 삼잖아요.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축복임을 믿으십시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지요. 내 이름이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는 누구로 살아왔느냐는 문제입니다. 너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니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로. 너는 이스라엘이란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이 거룩한 자존심이 상실돼 버리면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담겨지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로 사느냐? 여러분 누구로 삽니까? 지금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 누구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누구로 사? 넌 누구냐는 이야기. 네 이름이 뭐냐는 이야기예요.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란 뜻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8절 보면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너는 야곱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야곱으로 살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더 이상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아우로서 피해 도망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 앞에 벌벌 떨 그 인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 벌벌 떨어 살아갈 인생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전에 내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 야곱으로 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도 언제까지 야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야곱이 집을 떠날 때부터 아버지의 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을 받아가졌잖아요. 복받은 인생이에요. 아무도 그를 해할 자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야곱이 아니에요. 그는 이스라엘이에요. 너는 이스라엘이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보면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이겼다는 뜻이다 또 이렇게 생각이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좀 풀어서 여기다 주보에 써놨잖아요.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내가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살아서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그들과 겨루어 이겼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와 겨루어서까지 이기어야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라. 이스라엘로 살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주관하신 자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살란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야곱으로 살다가 갈 것인가?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네 수단 방법을 가지고도 잘 살았다마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주관하시는 자로 살아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스라엘로 삽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자로 적어도 삽시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간섭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의 자유된 권세자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자들을 우리 이런 사람으로 사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예요. 정말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자래요.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자예요. 결코 해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의 자된 권세를 가지고 형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적어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이제는 앞장서 가는 거예요. 에스가 그 앞에 결국은 굴복하지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역사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의 눈에 보여지지 않아도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기에 함께 하신다고 적어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그 다음에 기도할 힘이 나온다는 이야기요. 도와주세요. 겁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기도할 힘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믿읍시다.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럴 때 도와주세요가 저절로 나올 수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간섭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지금 나에서 형편을 역사해 주시기를, 그분의 다스림이 있기를. 그리고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사망의 세력도 우리를 해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다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천국 들어가도록 그분이 구원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 이것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승리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낯을 배운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